남겼단 말로 들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성시에 있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물론 성시할 때 방문을 했지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체 형식에 놓고, 성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교황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서로 보시는 마음이 무엇보다 제가 오늘 선포하는 강의의 내용은 교황의 질서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질서인 자기의 얼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아는 거지만 여기서 자기 얼굴을 읽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얼굴을 직접 읽고 온 사람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만약에 다 읽고 왔으면 좀 더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이렇게 요약해서 무슨 얘기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풀어갈까. 그래서 일단 이 칙서를 확보하게 된 여러분들이 적어도 2015년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두 개의 교황님, 세 개의 교황님의 문헌이 있다면 첫째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참미관서서 자기 얼굴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양도서, 필독서예요. 교양 필독서.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도 느끼시고 그리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은 책으로도 나왔어요. 한국 천주교중앙연구에서 책으로도 제가 오늘 깜빡깜빡 봤을 때 책으로도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천주교 주교회 들어가면 문헌마당이라는 항목에서 문헌을 찾아 들어가서 교황 문헌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다운로드까지 직접 볼 수 있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 칙서에 어떻게 교황께서 이 자기 얼굴이라는 칙서를 발표하게 되는가? 그 칙서에 반포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는 많은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영동성당이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암울하고 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신자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었는데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즘 제가 예전에 명동 가면 제가 귀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지금은 다른 낯설어요. 일단 뒤처진대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뭔가 튕겨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 서로 그걸 정리해요.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이 질감이 아니라 명동성당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 교회도 그 정체성을 소실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같이 마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걸 본 거죠. 교회가 뭔가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본 거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기 얼굴을 이 칙서에서 세상의 슬픈 현실을 시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의 길을 가리키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정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가 필수 불가능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교회는 더욱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며 나아갈 다른 한편 슬프게도 우리의 문화에서 용서에 대한 경험이 점점 드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용서라는 말조차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운전할 때 과거운전 형사처벌하고 있죠. 이게 처벌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법규가 생겨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자행되었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좀 더 거칠어진다는 게 아니고 자기와 용서가 없어요. 땅긴 건들 비참하게 막그 순간적으로 들고 나와서 자동차 튀기고 되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고 세상이 자기와 용서를 잊어가고 있다는 전설이에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을 교황님이 본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사춘기를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님은 너무 잘 알죠. 아이가 지금 예민해져 있고 뭔가 삐뚤어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아이의 사춘기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조심스럽죠. 대할 때 조심스럽게 돼야죠. 알죠. 그러면서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교황님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와 용서 없는 세상, 그것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는 자비라고 보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너무 우리가 쉽게 들어왔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스러운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진화적 가치에 있는 것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이런 자비의 개념 위에 앞서서지 않은 악한 세상이 일부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십니다. 용서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골모의 삶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너무도 안이 갇힌 이 세상에 정면을 맞서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늘 하느님의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교황님들의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교황이 혹은 이전의 교회의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기의 얼굴에서 이 책서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이미 성인이셨죠. 자비로운 하느님이라는 회칙에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것의 근거를 이렇게 찾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얼굴 11강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전대의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고방식보다 훨씬 더 자기의 하느님에 대해 하고 자비라는 개념 자체를 생활에서 배제하고 인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대 미군의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땅의 주인이 되고 땅을 불복시켜 다스리게 된 인간에게는 자비라는 말과 개념이 매우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 현실에서 자비가 없다라는 중차대한 위기의 근원, 즉 자기는 곧 하느님의 얼굴인데 이 하느님의 얼굴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얼굴을 강하게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자비의 특별신앙이 선포되었고 이러한 책서의 기도 정신은 바로 자비의 얼굴 13항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가 되려면 나의 인간적인 자비가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점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직서 자비원의 중심 문장입니다. 자비의 특별신론의 실천 명제이기도 따라서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전에 교부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시편 구절을 늘 외우고 숨 쉴 때마다 그것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바위에 글자를 세우듯이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중심 문장 이것을 끊임없이 바위에 글자 세우듯이 되뇌이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신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마음속에 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직선은 모두 2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는 자비의 특별신한 선포에 관한 선포가 기획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살펴볼 주로 6항에서 8항 성경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자기의 실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한 6항에서 8항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자리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9에서 12항 주로 이 안에 사실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항에 99항까지는 자비의 특별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저녁 8시부터 오후 8시부터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주님의 자비 24시간을 하는 이것도 이 칙서의 근거 이 칙서에서 이런 시간을 수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내 성실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순례도 전대사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비의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내용이 바로 자비 얼굴에 담겨져 있는 내용 15에서 16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17에서 19분 사실 한국 초대교회는요 이 자기 얼굴의 직설을 받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많은 것을 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럽교회를 오랫동안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황님께서 우리하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성사, 중공성사 시골들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큼 저하고 성사하겠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유럽에서 거의 보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을 갖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를 갖자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끝나지가 않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먼저 사려는 거예요. 24시간 성체를 하는 또 우리는 또 성모교회 주일 마찬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순환강실에 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밤새워서. 그렇죠? 그 다음에 20회에서 21장은 정의와 자비의 관계, 자비와 정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22항에서는 대사의 의미와 중요성 23항에서는 타종주와의 관계 24항에서는 전부의 기도에 관해서 25항에서는 자기의 특별 신념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성돼요. 모두 25개. 스포츠 11로 해서 지금 이게 모두 16페이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정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성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이제 1에서 2항입니다.
자비에 관한 진술의 출발점이 하늘이야. 자기의 얼굴,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본문 1항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비의 얼굴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는 이 말로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들어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상적으로 하느님의 얘기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 우리가 이미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만나서 자비를 체험적으로 기술하겠다는 의중이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막연하게 자비로운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느끼자는 거예요. 이 자비 얼굴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모습으로서 오셨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얼굴이라는 말, 여러분들 제목에 미세상이라고 해서 자기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 요즘 시대에 와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얼짱, 그 다음에 또 미용, 성형.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단 자기 얼굴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얼굴이라는 말은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상. 이미지, 형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 인사를 했는데요. 어느 장례인지도 공무원이었어요. 네, 젊은 분이었어요. 그가 40대 초반이셨는데, 뇌종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하얀 붕대를 머리에 감고 생각해 오셨는데, 하얀 피부에 늘 묻는 분이었어요. 그 아픈 그대로 밝은 모습을 때때로 육신적인 어떤 아픔 때문에 인상을 쓰게 되지만 늘 그 모습을 해줬는데 이분의 장례 인사를 제가 하는 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놀라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이분의 얼굴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웃으면서 떼에 떠오르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라는 이 직설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그 얼굴은 결국 뭐겠어요? 그 얼굴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얼굴은 제 마음에 새겨진 모습이 그냥 앞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분이 저에게 새겨진 그 모습이 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에 남는 건 뭘까요?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일까요? 신앙교육을 제가 어제 하다가 친구들이 보내왔는데 신앙교육에서 제가 졸업 축사를 하면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글자화돼서 여러분의 뇌속에 혹은 여러분들의 언어 구성에 체험을 하면서 것 같으세요. 저분들 걱정들을 하세요. 나를 때 배웠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는 게 형상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조를 하다가 싸움이 터졌을 때 나를 막는 건 뭘까요? 나를 막는 건 싸우게 될 때 그 사람이 뭘 보이는 거죠? 상대방은 악한 자, 악마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함인 거죠.
자기로 내 안에 갇혀진 자기의 형상이 그것을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걸 뭘까요? 우리에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바뀐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그려진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내 욕심이 커지면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거고, 내 욕심이 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커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바로 칙서에서 교황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우리 안에 형상화시키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제 영혼의 하나님을, 제 생명의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엄청난 신비를, 우리의 닮아가는 그 신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요?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 거죠. 영성신학적으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죠? 지복직발이라고 했어요. 지복직발. 즉,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죽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육신적인 물리적인 생명이 흐른다는 이야기보다는 나의 에고가 증가하는, 나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내 안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다라는 개념을 갖고 요한복음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본다, 안다, 이런 것들이 안다는 것이 곧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구체화돼서 보여지느냐? 예수님의 당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그려진다. 어떤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여전히 성격이 모나고 거칠고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있다면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화하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이 뭐죠? 내 안에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도 내 안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의가 자기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을 자유롭다는 말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포함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한 번 더 이제 이 서와 발견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의 신. 우리가 목표를 여러 가지 표현하죠. 자비로운 사람에 대한 목표. 동시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자비는 따라서 같은 위치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은 결국 무엇이냐? 하느님의 신비에 함께하는 이 자비로운 신, 자비의 신. 오늘
이 책서에서 부하님께서 신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비는 뭘까요? 신비. 신비는 한 번 해독되고 나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를 회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촉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보면서 내가 무슨 힘을 그때 찾아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 예전에 제가 이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호텔에서 활동하다가 갈등이 일어나서 혹은 싸움이 일어나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쉬었다가 다시 나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신앙에 대해서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거기서 또 뭔가를 하나 알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와서 또 다른 문제를 부딪히죠. 그러면서 또 상처 입고 또 냉담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성장한 겁니다. 비코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냐면 나선형적인 역사를 하고 있어요. 빙빙빙 돌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 이렇게 20년째인데 새 식구 됐을 때의 나의 사회생활, 20년 뒤의 사회생활, 사회생활이라는 반복된 생활은 분명한데 제 안에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나서 또 다른 알고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얼굴은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얼굴이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다고 천주교 신자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왜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다못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신부가 이러면 안 된다. 가톨릭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알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에요. 신부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신부생활을 뭔지 알고 하는 일이에요. 결국 가톨릭 교회에 얻었다 신부가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가톨릭 교회 모습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만들어낸 신부의 모습이라서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오셔서 저 지금 사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했습니다. 원하서는 사목에 관한 청년을 구하고 청년을 구할 때 청년을 찾기보다는 그 신부를 찾아야 있습니다. 왜냐? 신부님이 더 전문가고 다행히 많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이해해야 된다, 혹은 가톨릭의 사제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내가 교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하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신학생이 일본에 신분에 왔을 때 제가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 알았더니 한 60%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일까요? 그 평가는 누가 해주셨어요? 제가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100% 알아서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테스트해서 그렇게 알아듣는 얘는 지금 이런 얘기를 알고 못해요. 무슨 지원자들 같은 거죠. 60, 70% 알아듣고 결국 알고 보면 10%도 못 알아듣고 자체적인 얘기까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는 내가 신비 앞에서 하게 되면 내가 신비 앞에서 올라취해야 될 것은 경건함입니다. 내가 가톨릭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혹은 가톨릭 사죄해야 된다를 먼저 비판하기 전에 먼저 가톨릭 교회가 뭔지, 먼저 가톨릭 사죄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고 그 신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거풀 벗겨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기는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야 할까? 이 자기라는 게, 이 칙도와 별개로 자기에 접근하는 나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뭐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사한테 강론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인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이 그리스도 줬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원수들이 사랑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수들을 미워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외적으로 상처 입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당신의 영혼에 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상상히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당신 자신과 원수들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물리고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수들을 친절하게 대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도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같은데, 이기적. 나중에 내가 자비로워야 되는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것은 나한테 그게 입니다. 요즘 운전 잘못하다가 보험을에다가 구속되잖아요. 나 자신에게 잘못 못하고 상대방에게 잘못 못하고 왼쪽으로 그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거는 나한테 당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원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고 할 때 하나는 우리가 원수가 여기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자신들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두 개를 일단은 취득으로 가기 위해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를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갈 때 일단 하나하나 써가듯이 일단 논리적으로 분류해야 돼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엄밀하게 그 사람들은 우리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정말 나한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겠어요. 늘 나한테 상냥하고 나를 존재되는 사람은 어느 날 제 성격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말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서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다. 이런 경우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글 속에서 근데 언제 원수가 되느냐?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집어넣었을 때 그때 그래요. 악령이라는 것은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내 마음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 나는 나쁜 생각을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것은 먼저 구분해 놓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사람에 관한 나쁜 기억과 생각을 떠올려
떠올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내 원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내 원수는 내 안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과 기억을 먼저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반이 안정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자비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쁜 생각과 기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혜이 교황도 하셨고 또 교회의 어른들이 했습니다. 먼저 아무리 점이 자비는 좋은 것입니다. 자비는 인간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완전하신 정부를 본받고 돕기 때문입니다. 자비보다 인간의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자비를 갖기 위해서 이 자비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떠오르는 나쁜 생각 기억들을 없앨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바로 시편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님께서도 이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의 그 표칙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용서와 자비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훈은 교회 아우들을 보내주는데 교부들은 다가가는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들에게 그 예방과 실책으로서 시편 낭송과 묵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6항과 7항에서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로서의 자비를 시편 103편의 3절과 4절, 146편의 7절과 9절, 시편 147편의 3절과 6절, 그리고 시편 136편에서 찾았습니다. 교회의 그 사람들이 성물교를 가르치죠. 성물교의 주된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매일 시간적으로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걸 왜 하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자비를 누르고 우리의 마음의 얼굴로 눈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로 마음의 얼굴을 채우려고 하는 악령의 작용을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낭송을 통해서 자비를 전면해내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나쁜 생각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바로 시편 낭송 이것이 자비로운 자를 위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기 위한 좋은 도구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은 또 뭐예요? 자비와 같은 맥락의 상상에서 자손입니다. 자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단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책에서 단식 얘기가 나오는데 단식을 통해서 또는 기타의 것을 통해서 내 물질적인 것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하면 그것으로 나의 나쁜 생각 기억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 이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체험적으로 심리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체험의 결과입니다. 6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끓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중한 배로 분노가 넘치는 마음으로 품는 자연스레 꽂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러분에게 시편을 낭송하고 성물도 같이 보는 분이 있겠죠. 시편을 낭송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지금까지 보았다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공헌하는 데 쓴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얼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드러날수록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사랑스러운 용어들, 완전히 이거예요. 자비로운 사랑이고요. 행복성, 이런 것들이 그 지점에서 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반응으로서 시편 나눔 공감법상 그리고 자선을 교회에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이 책서에서 보통 교황님들이 격려하고 어떤 것이 있는데 사실 교황 여러분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예, 안 무서워요. 교황님이 이태리 사람들 마피아라고 했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태리의 남쪽에 마피아가 소리예요. 제가 남쪽에 친구를 한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마피아를 다 척결됩니다. 21세기 마피아는 지구의 멸망과 함께다. 그냥 삶이라는 거죠. 남쪽에서.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태리 남쪽에서는 마피아 부모의 자녀의 결혼식에 지금 것입니다. 교황은 그런 거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명곡되게 주의니까 건강신과 그 지역 깽단 주민에 있어서 수수가 커피를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무섭게 지은 것입니다. 깽단에 대해서 그런 폭력과 약탈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 교황은 굉장히 무서운 이번에 멕시코 방문하셨는데 멕시코 방문 동안에 깽단들이 활동이 일마다 떠나신다는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깽단들도 활동을 보죠. 자, 이야기를 왜냐면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채찍질까지 하셨죠.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채찍 그것을 칙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구절들은 거의 협박수입니다. 이러한 협박의 사학적인 의미는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에 관한 사람이 시급하고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거 조건문이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용서를 다 받았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하는 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게 내가 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자기와 용서가 회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줬다가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용서하려면 내가 더 피해를 입는다. 근데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면 여러분이 불쌍하다 보이면 내가 도와주라고 지금들면 그 불쌍을 제대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지금 마땅한 거예요. 사실 그건 저 위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회수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